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수시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KPM 훈련원에서 훈련국장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박 목사님과 제가 신대원 동기인데요. 이제 신대원 때 박 목사님을 한번 회상해 보자면 매사에 좀 적극적이었고 또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그래서 공부를 신대원 때 잘하신 분들이 목회를 잘 못하신다 해가지고 그때 공부를 잘했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못했습니다 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네요. 제가 시민교회에 와서 받는 첫 인상은 제가 여러 교회들을 많이 다니거든요. 교회가 저력이 있구나. 신앙의 그 뿌리와 저력이 있는 교회구나. 특별히 또 권사님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무언가가 다른 교회다라는 그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다윗 세대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요. 그곳 해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 중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윗에 집중하기 전에 조금 눈을 돌려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기서 후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 그러한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그 손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의 자녀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쪽이 되지 않으면 다른 쪽이 어느 정도 잘 되기 때문에 그래 이쪽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쪽이 되니까 희망과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자녀들도 엉망입니다. 자기의 손을 통해서 세우신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주저앉아 있을 때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사람입니까?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낙심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사울이 준수하고 키는 백성들 어깨 위만큼 더한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11장에 보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13장에 오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먼저 제사를 지내버려요. 그리고 15장에 가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야, 엘리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제목일 거야.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삼마가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마음 중심이라는 것이죠. 마음 중심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위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17장에 들어가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17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고 가드 사람이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6규빗 한 뼘이면요 거의 3m 정도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늘 드는 생각이, 골리앗이 나에게 그 키를 좀 나눠줬더라면 좋을 건데 쓸데없이 너무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17장 5절에 보니까요,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래요. 이것은 57kg예요. 갑옷 무게만 57kg예요. 창을 잡고 있는데 그 창이 배틀채 같고 창날이 철 600세겔인데 바로 7kg입니다. 이 골리앗이 나와서 도발합니다.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이긴 편이 승리하고 진 편은 이긴 편의 종이 되게 하자. 이 방식은 고대 전쟁 방식이에요.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 노예로 삼을 수가 없으니까 1대1로 싸워서 승패를 가리자. 17장 6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 이 말은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서 이렇게 도발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을 나에게 보내라. 나와 싸우자. 그래서 승리한 편이 이긴, 그렇게 하자. 그런데 고대에서의 전쟁은 신들과 신의 전쟁이에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도발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만 도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도 40일 동안 사울 왕에서부터 그 누구도 나서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세 아들 중에 이제 장남과 이제 셋째까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가서 형들이 살아있는지 안전한지 알아보고 그 증거를 가지고 와라. 다윗이 전쟁터에 딱 도착했을 때 마침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군대를 다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울 왕에서부터 그 어느 병사 한 명도 나서지 못하는, 그래서 두려움이 익숙함이 되어서 습관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두려움에 떨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다윗은 나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보았고 마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우연찮게 나온 고백 아닙니다.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소에 양을 치면서 그 양떼들을 맹수들로부터 보호하면서 생명을 걸고 싸우면서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자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은 오늘날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를 위해 나설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17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것은 사울 왕이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다윗이 하고 있어요. 다윗은 전쟁에도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 소년이었는데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이거 사실이죠. 다윗 너는 소년이지 않느냐.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는 아직 어리다. 그런데 저 골리앗은 용사요 어려서부터 바로 용사로 길러진 사람이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34절과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이 사울의 말은 사울의 확신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보면 다윗이 명확하게 알고 있고 경험한 한 가지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상황은 이렇고 환경은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올 한 해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38절에서 보면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그런데 이게 맞을 리가 있나요? 몇 발짝 걸어보더니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손에 막대기,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주머니에 놓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앞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 익숙한 것으로 쓰임받습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예요. 이걸 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것, 바로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충실하면서 익숙한 것을 계속해서 내가 사용하고 그것에 연습되어지고 계속해서 익숙해질 때 하나님은 그것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세상이고요, 골리앗은 강력한 세력입니다. 다윗은 힘이 없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가 있다면 골리앗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 골리앗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골리앗이 조직일 수도 있고 환경과 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나아갑니다. 45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는데요.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는 일사각오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자기 일심만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많아졌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비록 능력이 부족하고 제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제가 비록 상황은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라 하시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으로, 그 마음으로, 그 각오로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제 17장 54절부터는 전쟁 이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54절에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가 하면, 이것은 앞으로 다윗이 예루살렘 중심의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이룬다는 예표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다윗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예표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강력한 국가를 세우시겠다. 55절부터 보면 사울이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건 진작 했어야 될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앞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 나가면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누구의 아들인지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이제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다윗이 대답합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골리앗보다 더 힘이 세고 강력한 그 어떤 세력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다는 예표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상대가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였습니다. 내가 힘이 세면 이기고 힘이 약하면 진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믿음이, 그 행동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충실했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자그마하고 보잘것없는 동네였어요. 거기서 양떼들을 지키면서 물매질을 하고 맹수로부터 지켜냅니다.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자그마한 기술, 그러나 다윗에게 익숙한 기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생각은, 하나님, 저는 닳아서 없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닳아서 없어질지언정 녹슬어서 없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닳고 닳아서 남은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배울 그날에 하나님,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런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두려움에 떨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 평소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수시민교회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행동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가 여수시민교회를 만나고 그 성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교회요, 내 마음에 맞는 성도들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